오늘 2월 18일 목요일 새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주제요 주인이시며 또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찬송과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성령 안에서 새롭게 생각하며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도 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18절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십니다. 직역으로 들어보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부터 해서 한 구절 구절이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신자된 우리들의 관점, 그 입장에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뜻을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라면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없도록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명령으로 전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무도 핑계대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게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핑계대지 말고 변명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 자신의 삶과 현실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본문의 명령에 가까이 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별 상관없이 기쁠 때는 기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형편대로 사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조금씩은 다가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명령과는 별 상관없이 감사가 느껴지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감사함을 생각지 못할 때는 전혀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저 그대로 살고 계시는 겁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기록되어 명령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서는 외면할 수 없다.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명령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조건이나 내용이 없는 상태가 분명한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본문을 따라서 그냥 감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근거도 내용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인데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아무 내용도 근거도 없이 그냥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분명히 어떤 일로 인한 감사인데 실제로는 그 일 안에서 본인은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마음이 상한 상태라면 그래도 명령을 따라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설령 감사의 고백을 올린다 해도 실제로는 감사할 마음이 없으니 그렇다면 거짓 고백을 하는 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받았다고 또 한번 쳐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대방이 그분이 나에게 감사하다라는 그런 인사를 할 그런 일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라고 했을 때 무슨 일로 나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도 참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분이 묘하다? 이런 느낌도 들 겁니다. 왜 나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거지? 그럴 만한 일이 없는데 이런 상황.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기쁨도 그렇지만 감사도 꾸미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는 기쁨도 꾸밀 수 있고 감사도 신용만 내는 일은 허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그렇게 꾸며야 할 자신의 처지를 속일 수 없습니다. 입이 포도청이니까 우리 예전에 그렇게 말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살아야 하니까 기분 더러워도 기뻐하는 척을 할 때도 있고 마음에는 욕과 원성이 가득 차 있어도 겉으로는 감사하다라고 하며 예물까지 올릴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그 기쁨이나 감사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완전히 자신은 지금 무슨 연기자처럼 배우처럼 연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눈물을 삼키며 겉으로만 기쁜 척 감사하는 척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한 단면입니다. 이 세상 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절대로 꾸며내거나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정의를 내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용만 하는 감사가 아니고 실제로 근거를 가지고 내용을 갖추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이 시점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잠시 내려놓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일단 내려놓자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도 우리 쪽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답을 찾아가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답을 찾아가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명령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근거나 내용이 없는데 감사하라고 명령하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인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내용이 들어있다고 이해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이해와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명령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해하고 확신했다면 그 다음은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역시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쪽에서가 아니라 그 명령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내자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답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는 사실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사실은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어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 모든 일에 다 감사할 내용과 근거가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사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난날 아니면 지금 겪고 계신 어떤 일이 있습니다. 평탄한 일도 있지만 너무 어렵고 곤란하고 그야말로 깜깜한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에 다 감사할 내용과 근거가 있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답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령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는 길밖에는 다른 수가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찾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있다는 뜻으로 본 명령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이해가, 그런 이해 속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자세가 흐트러지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답을 좀 찾고자 하는 그 자세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의 말씀 안에 사실은 중대한 힌트가, 암시가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즉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을, 그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근거를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터이니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뜻이 담겨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 조건, 그 근거가 분명히 들어있다. 이런 이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 그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조건, 근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마련하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터이니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신자된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식으로 기록된 말씀.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아주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명령이 아닙니까? 명령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신자된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기록된 말씀도 아니고 그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식도 아니고 단순하게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점에서 방금 정리해드린 그런 이해, 그런 의미, 그런 약속에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지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격적인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인격적인 그 기능이 말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명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논했지만 기쁨과 감사는 인격적 작용이요 반응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이요. 그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는 애매한 법이 없고 뚜렷하고 명백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기쁨을 느끼고 또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거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어떤 일과 상황에 대한 또 어떤 대상에 대한 가장 정직한 마음의 작용과 반응이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강요에 의해 조작될 수 없고 어떤 목적에 의해 꾸며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조작하고 꾸며낼 때가 현실에서는 부지기수로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은 명령을 받은 우리 쪽에서가 아니라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이 명령에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명령을 받는 우리 쪽에서가 아니라 이 명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단서 또는 지혜 또는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이 명령에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만 해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본질적으로 표현을 좀 바꿔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려주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쪽에서의 무슨 심적인 대단한 어떤 기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또 그렇게 알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구나. 그걸 깨닫도록, 그리고 우리의 이제 거듭난 신앙 양심의 의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에 따를 수 있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도달한 이해와 확신을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 안에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이루시겠다. 그렇게 이루셨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 그렇게 하실 터이니, 그렇게 하셨으니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또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또 관건은 믿음이구나. 예.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는 점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런 사실에 대한 곧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고 이루신 일에 대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어떤 악한 뜻도 가지실 수 없는 분이라는 그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점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성립되게끔 모든 일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는 듯 싶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감사의 실행 그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과도 관련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에 대한 암시가 본문 안에 있다라는 점을 제시해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암시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과 연결되는 직접적인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고 정확함을 또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이 의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한 구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한함과 하나님의 지혜의 그 무한함과 하나님의 권능의 그 무한함을 우리가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로 우리의 이웃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도
어쩌면 매일매일 참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 일도 오늘 본문 안에 모든 일에 속한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일 안에서도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믿음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리고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리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으니 우리가 이 명령을 이루며 이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삶이 분명히 존재함을 그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암시해 주시고 단순히 암시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니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짓된 감사가 아니라 꾸며낸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의 교회, 그러한 심령들의 가정, 그러한 심령들의 일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에서 기뻐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그런 거듭난 인격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을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꿈을 꾸며 소망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형상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의 그 관계들, 가정,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19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조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4차 유행까지 이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또한 더욱 근신하며 서로 이 기나긴 어려움을 서로 위로하며 또한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며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